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부름 받은 자의 희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첫 1회 특별 새벽 기도에 12월 달에 첫 일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지막 날인데 설교 제목처럼 희망의 노래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갖고 세 달이 시작할 때마다 일주일씩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특별 새벽 기도한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요, 오늘로써 65일차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특별 기도회를 날짜별로 한번 카운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일하시는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12월에 특별 새벽 기도회 7일차에서 부름받은 자의 희망의 노래, 우리가 다 부름받은 자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까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 역대상 말씀까지 놔주고 또 다음 또 새해 되면 또 역대상 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는 거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열왕기 상하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예요. 역대기 상하도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왜 똑같이 이렇게 한 번만 기록하면 되는데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가 왜 따로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열왕기의 상하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남유다도 멸망해요. 바벨론 포로로 남유다 백성이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기록된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요. 남유다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상당수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할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졌고, 그 70년이 다 차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남은 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적에, 그때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다윗 왕조 중심으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역대기 상하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셨죠. 불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해갖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적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도록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 남은 자들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집 나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을 적에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 섬기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됐고요, 또 성벽도 다 무너졌고요, 마을도 다 황폐해야 되었고, 그리고 농경지도 다 황폐해야 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적에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실질적인 만남이 없고 교제가 없고 참된 믿음이 없고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도 멸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법궤도 빼앗기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아무리 사회가 그래도요, 다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것 같고 다 우상 숭배하는 것 같아도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족보에 기록되는 거예요. 족보에 기록이 됐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서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아담 이후에 인류의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인류에 하나님께서 여제 후손을 보내서 인류 가운데 구원할 것에 대해서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잖아요. 수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다.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복이 될 것이다. 약속을 했죠. 그리고 다윗 왕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다윗의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아무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지내고 다시 소수만 들어왔지만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족보이기도 하고요. 다윗 왕조 중심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왔는지에 대한 그 족보도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족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5장에 처음 나오는 그 족보도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경건한 백성들이 있고요, 또 가인 계열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경건한 계열이 있는데 그 경건한 계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족보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그 부름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자는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 오면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와슬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서 마침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언약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고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이 일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 그때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일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뤄가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요, 부름받은 백성이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멋있던 성도 교회인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 이름을 또 그렇게 우리가 지었고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를 통하여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요,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요, 역대상 1장부터 9장의 이스라엘 족보 가운데 특별히 거의 중앙이죠. 사장이니까요. 사장에 기록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역대기 4장의 족보는요, 유다의 아들들의 족보라고 얘기해요. 유다의 실질적인 아들 베레스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아들은 후손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과 더불어 유다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유다의 후손의 족보를 기록하는데요, 유다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홀이 나올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에 얘기하셨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 거죠. 어떻게 유다 지파 속에 야베스가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를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브루스 윌킨스의 그 베스트셀러죠. 야베스 기도 한참 열풍이었던 것 같아요. 열풍이 아니라 거의 뭐 광풍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좋아했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다른 뭐 여러 가지 기도가 막 나왔죠. 뭐 히스기야의 기도도 나오고 뭐 안나의 기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기도 관련된 책들이 나왔는데, 그 브루스 윌킨스가 해석한 그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저도 뭐 청년회 때 읽었는데, 역대기에 등장한 이 족보의 관점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그 7일째 마지막 날인데, 7일째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희망의 노래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요,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야베스가 유다의 후손 중에 한 사람, 독특하잖아요. 족보는 누가를 놓고 이렇게 기록하는 거지, 족보에 독특하게 사장이 야베스가 어떠한 사람인지 부연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는 지파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지파인데, 그 중에 이제 야베스가 독특하게 이제 부연 설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가지고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족보를 이렇게 보면서, 원래 족보는 뭐 재미없고 읽기도 힘들고, 우리도 좀 전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사람 이름 정확하게 발음하기도 쉽지 않고 참 은혜 받기 어려운 그 성경의 족보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요, 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어제 깨달았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야베스가요, 이 역대기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그 백성을 위해서 기록된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 70년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적에 그들이 과연 이 황폐화된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곳에서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백성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온 그 예루살렘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남은 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남한 소수의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해 간다는 것을 야베스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야베스는요, 예루살렘의 귀환에 있는 그들의 상태가 야베스가 대변해 준다는 거예요. (4장 1절에) 유다의 아들들의 족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후손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다가 9장에 와서 야베스를 언급해요. 야베스가 이제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었더라. 유다의 후손 중에 한 명인 야베스가요, 왜 야베스라고 이름이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요, 수고로이 낳았다 함, 이런 의미예요. 그 자녀의 이름으로서는 좋은 이름이 아니죠. 자녀에게 이름을 지을 때는요, 많은 이름을 놓고서 부모의 소망과 부모의 기대,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을 붙여주는 게 그 자녀의 이름이죠.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뜻이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는 안 좋은 이름이에요. 누가 널 부를 적에 야베스야 그러면 이 수고롭게 낳은 자야 이렇게 불려지는 건데, 그 이름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도 아버지가 지어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분은 아버지제. 그런데 성경은 누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야베스라고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그런 가정 속에서 야베스가 태어났기 때문에 수고로이 낳았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야베스의 엄마가 이제 아들을 낳는데 되게 난산으로, 아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주 힘들게 야베스를 낳아서 수고로이 낳았다 함, 이렇게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야베스란 이름은 수고로이 낳았다. 이 히브리의 또 다른 추가적인 의미는 뭐냐면 괴롭게 하다, 그래서 슬프게 하다. 그 야베스의 이름은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수고롭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 속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 이름 속에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겠어요?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그래서 직량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적에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래도 소수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부름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모습과 똑같죠. 야베스의 이름이나 예루살렘의 귀환한 백성의 상황이나 누가 제3자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 백성의 삶을 보면 수고로워 보이죠. 괴로워 보이죠. 슬픈 상황인 것 같죠. 참 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었다는 거는요, 이 야베스의 기도, 그 족보 가운데 은혜가 됐다는 거는요, 우리의 모습이 야베스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딱 핀셋으로 이렇게 딱 뽑아갖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이거 메릴랜드 몽고머리 카운티 이 정중앙 이 더우드 지역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야베스 같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과도 같잖아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그 역대기 상 1장부터 9장에 있는 그 족보의 흐름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위해서 일해 갖고 계시는구나. 결국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에서 성취된 것처럼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언약인 수많은 백성과 땅,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된 부름받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성취할 것에 대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야베스의 상황은 태어날 때의 수고로움, 괴로움, 슬픔이었는데요. 9절을 다시 보면 그 나중에 평가, 태어날 때는 야베스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장했을 적에 야베스에 대한 평가가, 성경의 평가가 무엇이냐면 9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귀중한 자가 되었대요. 이전 개역 성경의 버전에서는 존귀한 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more honorable, 더욱더 영화롭게 되었대요. 그래서 수고로 나왔다고 하는 이 야베스, 그 야베스가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귀중한 자의 원문상의 의미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화로운 자, 무게가 있는 자, 영향력이 있는 자, 칭찬을 받는 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수고롭게 낳은 야베스가요, 나중에는 영향력이 있는 자, 칭찬을 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귀중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부름받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도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웨이턴 성도교회가 야베스의 상황이죠.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중한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자, 칭찬받는 자,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야베스가 어떻게
귀중한 자가 되었냐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평가받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0절의 이야기죠.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첫 번째는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에서 귀중한 자로 인생 역전되어지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고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야베스가 기도하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자로서요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죠. 기도해야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도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메시아 사역, 인류의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은 우리처럼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뭘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오히려 미명하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일연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한 영혼이 구원받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 속에서 마음이 굳어지고 닫혀져 있는 그 영혼들, 그 우리의 능숙한 설득력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죠.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영혼, 잃어버린 그 영혼이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셔야지만이 되는데, 그 마음을 돌이키셔야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는 방법이 기도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부하는 유대의 그 문화 속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었던 것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도해서 하늘에서 성령이 부어지고요, 그 성령으로 담대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초대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특별히 특별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10절에 보면, 중반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은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필요하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워싱턴 성도교회에 복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철저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그 다음 내용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인, 이 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죠.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래서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그 복음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대.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 야베스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다시 한번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영어 성경에는 enlarge my territory로 되어 있어요. 내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내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 한글 쉬운 성경 번역을 보니까요,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 이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영혼을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야베스가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주님의 준비된 백성,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일꾼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지경이 넓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땅이 넓어지고요, 우리의 믿음의 지경도 넓어지고, 우리의 비전의 지경도 넓혀지게 해달라고. 야베스에서 귀중한 자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야베스는요,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환난을 만나게 되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환난을 만나게 되죠.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고난이나 환난을 당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죠.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경험하게 되는 그 고난과 환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 환난을 벗어나서 좀 근심 없게 해달라고. 아마 이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감정이 이입되는 거예요. 그 야베스 마음 가운데,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후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야베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환난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환난으로 인한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환난으로 인한 그 근심들 하나님 없어 주십시오.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환난으로 인한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야베스가 모두 기도한 내용들이요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 아닙니까? 야베스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이 야베스가 아닙니까? 수고로운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요, 애쓰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그 가운데 슬픔이 있잖아요. 그 야베스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가 특별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요.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려고요. 그리고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우리가 귀중한 자가 되기 위해서요, 영향력 있는 자, 칭찬받는 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서두에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로 65일차 차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데요, 65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찾는 이 기도의 이 시간에 드려진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응답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은 야베스지만 나중에 귀중한 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지금은 야베스이지만 우리 교회가 귀중한 교회로 무게가 있고 영예로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전시키시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